이사야서 오늘 오후에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제가 쭉 빠른 속도로 읽고 7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시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성물로 주었고 이디오피아와 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데려오고 또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므로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회중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됐다, 하나님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뭐 강을 건널 때든지 뭐 불 속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신약 시대 교회에도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것은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마지막 때 다시 모아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또 적용한다면 우리도 다 흩어져 있다가 나팔소리 날 때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는 절대 이제 안 헤어지죠. 이스라엘도 다시는 안 헤어지는데.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건데 우리에게도 이것을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아주 소중한 관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 백성 것이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만약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어요.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민족적인 것은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일부 남은 자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되는데 이사야 대언자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주신 말씀은 한탄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너 야곱아 왜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내용으로 이사야 대언자가 시작이 돼요. 저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1장 1절 계시고 또 하늘들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한탄과 안타까움, 호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3절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특별한 백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백성이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고 또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거나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도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우연히 대화를 나눠보면 왜 살아가야 하는 건지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주인도 알지 못하고 이 소도 자기 주인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주인이 만드는 그 구유 이제 주인이 주는 그 먹이가 담겨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일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모르고 또 깊이 생각지도 않아요. 향방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에는 자연이었어요. 자연인은 자연대로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뚜렷한 방향과 목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낳고 자다가 그냥 죽는 거. 그런데 자연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깊이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지도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염려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실 때 무슨 목적과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근데 잊지 마라. 왜 소도 자기 주인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할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안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표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 중에서 특히 큰 민족이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참 기쁜 일이지만 이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그 목표, 나는 A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A라는 혼을 구원시켜 주셨다. 그럼 B라는 혼을 구원시켰을 때 내 A와 B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행위에서 걷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는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구원해 준 목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제가 보니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목적은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 그리고 불경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복된 소망을 갖고 살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 구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또 다른 구원의 표현이잖아요.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복된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준 것이 잘못하면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이걸 대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느냐, 사람이 실수했느냐. 세 번째로는 또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또 다른 면은 이 세상에서 험하게 살다가 이제는 거룩함의 그 방향을 따라서 가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악하고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도 어떤 사람이 부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수를 한 것인가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거 아니야.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응? 그 구원 후에 삶이 무슨 있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그런 사람이라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실수하신가? 사람이 실수하는가? 네 번째는 히브리서 9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거 말고도 많이 찾아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전에 이제는 공중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 그러니까 마귀, 다른 말로 마귀 쉽게 마귀, 사탄의 그 노예였었잖아요.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사탄을 섬겨야 합니까? 누굴 섬겨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네. 근데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을 죽은 행위로부터 씻겨내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네? 율법에는 그 죄를 뿌려서도 정결케 하는 법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피를 뿌리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했다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잘못됐는지 사람이 잘못됐는지. 다섯 번째 또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주라는 걸 알게 되죠. 이제 주인이 누군가, 주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세이비어, 구원자가 누군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구원자를 세이비어를 알리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됐다. 자, 2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2장 8절부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만약 정말 이런 것들이 아니다,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했는가 사람이 실수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앞으로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무서운 계획이 많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걸 읽어봐도. 이런 계획을 알면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전도잖아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자꾸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을 착하고 있는 건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오후에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 관련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받아요. 그 열매로서 결과로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 4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찬양을 전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찬양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찬양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전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믿음을 그냥 음악적인 시와 멜로디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이나 자연인, 여러분 노래 잘하잖아요. 가수들, 세상 가수들이 우리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죠. 얼마나 멋있게 잘합니까? 요새 가수들은 내가 보니까 그 노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 좋아할지 모르지만 요새 그게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것도 내가 노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저게 노래인가? 소리 지르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찬양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죄인이나 자연도 얼마 이제 할 수 있어요. 찬양은 할 수 없어요. 찬양은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김정은을 위한 찬양 노래가 이번에 또 많이 나왔다고 보니까, 지난번 뉴스 보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해도 그게 유지가 되는지 난 때론 신기해. 네? 전부 사람들이 가서 그 우상 앞에 가 절하고 찬양, 소위 얘기하면 찬양, 다 사람 찬양이에요. 사람 찬양.
우리가 하는 찬양, 사람은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 찬양,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과거에 불의한 자에서 지금은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찬양 멋있게 할 수 있죠. 좋은 목소리로 좋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큰 교회는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양은 분명히 과거에 불의했었는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여기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피조물로서 찬양해야 되지만 구원과 관련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찬양하는 말은 없어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자들아. 먼저 부르는 게 뭐예요? 의로운 자들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자, 찬양은 곧바른 자, 의로운 자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럼 찬양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 잘하나 못하나 왜 예배에 반드시 찬양이 들어갑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건 마땅히 행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그리고 이 찬양은 세상에서 콘서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느냐면 성도들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찬양한다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 대상으로 삼았을 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구원의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은 이 회중들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기쁘게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근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럼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간단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경배할 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의 모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오직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거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선정된 세대라고 그랬어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특별한 백성을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관심 없이 사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될 순간부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생긴 거예요.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줄 때, 다시 태어나게 해줄 때,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실 때 어떤 하나님 목적을 넣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을 또 얘기했어요. 네? 선한 행위에서 걷도록, 또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라 하는 것. 이것 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전에는 섬길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인데 찬양은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피조물과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창조의 목적 없이 이게 만드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창조주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면 창조되는 건데 믿든 안 믿든 간에서 그래서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악한 자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어떤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끝내 사악한 자로 머무른다면 어떤 악한 날이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날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악한 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가는 어떤 존재하는 목적이 없겠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이 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주님께 쓰시기를 원한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목적이 이제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 이른바 구원받은 후 왜 세상의 부정함보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따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할까? 그게 참 퀘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뜻이야. 이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 순종하는 게 좋다.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우리를 향해서 18절과 같은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이런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우리를 향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